네, 위대한 복음 7번째 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도 진행되는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 7과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뜻밖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은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았고 옛 삶의 방식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즉시로 따랐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부르심을 전할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과 9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3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학적 주제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도자를 쓰는 거죠. 제자도. 이제 그 신실한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충현교회 그 앞에 문구로 적혀 있었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흘러오면서 시험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받는 본문이 4장 17절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곳까지 우리가 왔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뭔가 다른 전환이 있죠.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상황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17절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십자가 사건이 언급되는 시점이 16장 21절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외침,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문제로도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두 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천국이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 역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외침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사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뭐 시간이 날 때 하라.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당장의 어떤 긴급성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자, 두 번째 포커스는 예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주류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납니다. 두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이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비전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은 곧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얼핏 보면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주의해야 하실 것은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일정 부분은 베드로는 어부로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도 따르는 약간 파트타임 개념이라면, 지금은 이제 정말 네가 의지하는 그 그물, 네가 생계를 위해서 붙드는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의 초청입니다. 이제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에 홀려서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나타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표기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에 그물을 깁던 중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품꾼들까지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약간 부잣집 도련님들입니다. 이들이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리다, 배를 버리다, 아버지를 버리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의 중요성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붙드는 삶을 위해서 붙드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제자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 인맥이 넓은 정치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대신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기득권층의 어떤 영향력을 보면서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사역에 유익이 될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고른 것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인물들, 평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던 하층민 계열이겠죠. 아무래도 뭐 상층민은 아니겠죠. 그런 어부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드림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올림픽 때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농구 선수들을 보냈거든요. 1992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1991년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올림픽은 아마추어들 중에 선발해서 농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은 프로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였거든요. 아마추어.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야구가 되게 세단 말이죠. 그래서 쿠바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그 관례를 깨고 아마추어 팀이 아니라 프로에서 정말 엄청난 고액의 연봉들을 받는 베스트 멤버들로 해서 소위 말하는 드림팀을 꾸며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죠.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이 사람이 마이클 조단이거든요. 예. 나이키의 그 광고에 아주 유명한 에어 조단. 마이클 조단,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저도 뭐 농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매직 존슨 이 사람 잘 알고요. 찰스 바클리 있고요. 스카티 피펜이라는 또 시카고 불스에서 있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패트릭 유잉 이런 사람들이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나간 이 프로들이 아마추어 사람들하고 하는데 이게 실력이 되겠냐고요. 소위 말하는 드림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런 사람들이 사명 속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외의 인물들이지만 예수님은 나름대로 드림팀을 지금 꾸미고 계시는 거죠.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드림팀을 꾸민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본문인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기도 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말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들은 많았다는 거죠. 많았는데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시는데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 총 12명을 선택하십니다. 12명을 선택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표기를 해놓은 마태와 시몬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두 그룹이거든요. 세리로 불리는 마태는 매국노로 불리는 사람이고 친로마적인 성향이죠. 근데 셀롯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이 쿠데타 세력입니다. 굉장히 폭력적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타격주고 어떤 민족주의 어떤 의식이 강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폭력 집단이죠.
나쁜 의미의 폭력 집단은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 관심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속박당한 속국의 좀 독립운동가처럼 비춰지는 그런 무리들이겠죠. 이런 열심 당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태와 전혀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보면 껄끄러운 사이예요. 껄끄러운 사이. 특히 시몬 입장에서 마태를 경멸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밤새 기도하시면서 12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12명이라는 교회의 숫자, 구원의 숫자, 공동체 드림팀을 꾸미셨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결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의 직분을 세우시는 거죠. 구원은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잘난 사람들을 대변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에 누구를 부르냐면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대표적인 그룹 세리마태를 콜링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즉시 일어나 따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따르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마태가 바로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소리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당시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였고 도급제로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정에게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더 받아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걸 묵인해 줍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착복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성을 많이 하겠죠.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한편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또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세리들은. 그런 멸시를 받는 마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정작 자기가 세리였다는 걸 굳이 알립니다. 이거 보시면 굳이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굳이 자기가 알립니다. 알려요. 자, 즉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 자신의 직업을 표시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똑똑한 친구입니다.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란 말은 히브리인이란 뜻이고요. 야곱의 그 이스라엘 정통 혈통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할 것이고요. 마태는 지금 헬라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마랑 거래를 해야 되니까
라틴어까지도 구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개 국어가 능통했던 실력파입니다. 예. 가룟 유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전제를 하고 악한 사람이지만 요한복음의 표기에 보면은 돈괴를 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회계 전문 어떤 그 실력자입니다. 회계 전문. 똑똑하니까 돈괴를 맡았겠죠. 재정을 관리했겠죠. 예.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단순하게 무식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편을 인용하고 요엘서를 인용하는 실력파, 구약을 잘 꿰뚫고 있는 실력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건 베드로만의 특별한 영향력이 아니라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율법을 잘 꿰뚫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못 배우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회개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욕적인 이방의 포로 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율법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2세대 교육들은 굉장히 율법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게 되는 그런 문화 전반 자체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율법과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비판을 딱 예상하시면서도 이런 세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죄라는 병에 걸려있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죠. 십자가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영적으로 아픈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치료가 되었고 여러분도 치료가 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병든 자에게 오신 의사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옵니다. 주변 세계에 눈을 감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넘겨짚고 단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정용만이란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성경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던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신약에 와서 12명의 제자를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구세주이며 왕이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재편성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가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면 12제자는 이 모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재편성하시는 걸 상징적으로 12제자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도의 길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한가를 앞두고 있네요. 8과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인물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되셨다면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를 다시 스스로 한번 복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